여러분 운동선수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스타로 우뚝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잘 몰랐어요. 유명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운동 경기 때 골을 넣음으로 한순간에 그냥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또 금메달 기대주도 아니었는데 금메달을 딴단 말이죠. 일확스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내가 훌륭한 선수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가 봐요. 뭐 탤런트나 배우나 가수는 또 안 그렇습니까? 영화를 찍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야. 더더구나 그게 주인공이었어요. 처음으로 주인공을 했는데 영화가 1,000만을 찍습니다. 대박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확스타가 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겠지만 유명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임영웅이란 가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참 좋아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좋아합니까? 연세 드신 분들 정말 좋아해요. 이 사람이, 이 가수가 여성의 감성을 잘 건드리는 것 같아. 노래를 부를 때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노래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그러기 전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몇 번 TV에 나오는 걸 봤는데 벨로였고 그렇게 인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대회에서 1등을 하는 순간에 그 여러 번 노래를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서는 여러 번 안 부르잖아요. 근데 몇 번 경쟁을 거치면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이제 좋은 곡을 선택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에게 딱 맞는 여성의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노래들을 맛깔나게 잘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승이 되었고 그 이후로 그 노래를 잊지 못해서 여성 팬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남자보다도 여성들이 그를 스타로 만들었다 볼 수 있죠. 그게 한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진정한 성도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남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성도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혹시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를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순간이 와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저 사람 나이롱 아닌데 진짜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이 와요. 다시 봐야 되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그 귀신을 한번 쫓아낸 적이 있거든요. 천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안타깝죠. 그때 제 총각 때, 청년 때 우리 또래였어요. 그래서 우리 또래 친구들이 이제 거기에 같이 갔죠. 평소에 좀 안 좋다, 귀신 들린 것 같다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갔었는데, 가니까 진짜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이 있을 때 제가 주도를 해가지고 진짜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어느 청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 친구죠. 친구가. 야, 너 다시 봤다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모습을 못 봤으니까. 왜냐하면 그거 하다 보면 기도 내용, 기도의 힘, 영적으로 대적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평소에 못 보던 모습이니까 야, 내가 너를 다시 봤다. 내 믿음이 그리 좋은 줄 몰랐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지금이 기억이 나요. 그런 순간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성도로 인정받는, 증명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진짜
성도인가? 혹은 하나님 보실 때, 남이 볼 때 진짜 성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굳이 남은 인정을 안 해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진정한 성도다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언제 이렇게 내가 진짜 성도인 것인가 드러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마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하는 거.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지금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것도 무장한 군인들 하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괴로워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좀 십자가 지는 거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괴로운데,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셨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무장한 군인들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온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이렇게 우리를 잡으러 오냐, 죽이려고 오냐, 무기를 들고. 화가 났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너무 이제 그때 다 무기를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이거든요. 말고라고 이름하는데 이 사람이 귀를 쳐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무기를 들고 이렇게 했겠죠. 자기를 또 그냥 했겠습니까? 쳐버린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억울하지, 너희들 화가 나지, 그렇게 하는 거 이해는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이것까지 참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귀를 만져가지고 귀를 낫게 하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보통 사람은 그거 못 하잖아요. 어떻게 떨어진 귀를 갖다 이렇게 붙여갖고 금방 낫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이것까지 참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정말 억울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멀리까지 보셨어요. 내가 그냥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만 생각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생각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어렵고 억울한 상황들을 참아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이 억울하고 힘들고 화가 나지만 이것까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죠? 그렇죠? 괜히 시비 거는 손님도 있고, 그렇죠? 정말 요즘 그 교사들 많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 보면 댓글로 그 갑질하는 학부모들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봐도 똥기저귀 가지고 교사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난 뒤에도 우리 애가 학대를 당했던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천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쵸? 막 화가 난단 말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교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화점에서 손님 갑질하는 손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가씨들 얼마나 고생해요. 직원들이. 진짜 너무 억울하죠. 너무 화가 나죠.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분노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것까지도 참아라. 거기에서 칼로 이렇게 대적해버리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칼만이겠습니까? 분노로
분노를 거기에 적용시킬 수도 있겠죠. 미움을 적용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분노 때문에 내가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에서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떨 때는 화가 나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었죠. 있었지만 이 결정적인 이런 순간에 주님께서는 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억울하고 힘들 때 조목조목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예의도 있고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겠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참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참지를 못해서 모든 순간에도 그냥 버럭버럭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못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직장생활이고 아무것도 못해요. 사회생활을. 근데 그것보다도 죄 없이 비난받고 내 의견 무시당하고 또 심지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가 진짜 성도인가가 드러납니다. 사람들 중에는 아예 분별력도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갑질을 해놓고도 갑질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래 놓고 속으로 조금 미안한데 하는 생각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내가 참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속으로 내가 다시 여기 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미안해서. 또 오히려 손님을 더 데리고 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더 소개시켜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도 여러분이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참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성격에 따라, 사람의 성격에 따라 참 다를 수 있는데 자라면서 이렇게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인내, 참는 거, 인내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래 참는 거.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든 아니면 손님이든 아니면 친구든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이웃이든 누구든 간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게 이해라고 그러죠. understand. 이해를 해보는, 그 밑에 서가지고 생각해보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분노가 좀 많이 사그러져요. 옛날에 그 할머니들 있잖아요. 아줌마들은 억울한 일 많이 당해도 참 이해를 잘해. 뭐 그런 일이 안 있었겠냐. 자기도 뭐 그렇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줌마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TV 드라마 보면서 뭐 배웁니까? 저는 TV를 보면서 참 TV 그 언어는, 드라마에서 그 언어는 절제가 되어 있잖아요. 요즘은 뭐 욕을 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그 정규 방송,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간대에서는 욕을 잘 안 집어넣어요. 화가 나도. 그렇죠? 우리 같으면 욕이 나올 뻔한데 저쪽에서 너무 못되게 굴잖아요. 막 멱살을 잡고 막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주먹이 날아갈 것 같기도 하고 막 욕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서도 아주 절대된 언어로 사용을 하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그게 드라마이지만 비록 거기에서 뭘 배워야 돼요? 참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저 순간에도 저렇게 반응하는구나 하는 걸 배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주님은요, 이 어려움을 당하실 때 십자가만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부활도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만 생각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다 넘고 난 뒤에 오는 좋은 결과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분노하거나 억울해하거나 그랬을 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엄청난 욕을 하는데 주먹이 날아가고 싶은데 참는 이유가 뭐예요? 감옥에 갈까 싶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결과도 생각을 해보고 내가 이걸 무사히 넘겼을 때 좋은 결과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성도는 다르구나. 그 속으로 나도 언젠가는 교회를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성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잡혀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갔다고 그랬는데요. 자, 거기에 가서 예수님은 잡혀가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렇죠? 제자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옆에 가까이 있었다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는 거 보면서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쫄쫄 따라갔어요. 좀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은 당 아니야? 이렇게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가슴이 덜컹했겠죠. 왜냐하면 들키면 자기도 잡혀가는 거거든. 매 맞고 조롱 당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른다 그랬어요.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그래. 뭔 소리 하냐?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치듯이 막 이렇게 억울해 하는 듯이 그렇게 아니라면서 막 부인을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조금 있으니까 달기 우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왜 장담을 했을까? 자기는 장담했거든요. 나는 절대 배신 안 합니다.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겁니다.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장담했는데 오늘 이렇게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어요. 그래,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회개를 하지요. 회개를 하고 나중에 다시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여자 종이죠. 계집종이라고 옛날에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여자아이가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는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 맞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자기가 어떤 선택을 했냐?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혀가고 매맞고 욕 들을 거고, 그렇죠? 엉망되겠죠. 그리고 가족들도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결혼을 했거든요. 베드로 장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럼 아내도 있을 거고 혹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집안이 다 끌려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아무 일 없죠. 편안하죠. 그렇죠? 예, 여러분, 근데 성도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만약에 아니다 그랬을 때는 진짜 성도라면은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베드로처럼 울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땐 어떻게 돼?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다? 이런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믿음을 배신했잖아요. 여러분, 성도는요, 진실과 거짓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인 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를 당하더라도 나는 진실을 선택할 거다. 이게 성도입니다. 거짓을 선택하면 결과는 좋을 것 같죠, 그죠? 이 순간은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나중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실한 성도가 되십시오. 이게 진짜 성도입니다. 정직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세상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교회를 다닐 때 믿지도 않으면서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오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뭐 교회 탓만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면 이제는 책임감이 있어야죠. 내 행동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교회와 하나님이 욕을 들어먹는다는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내 자신 자체가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거짓으로 한번 판명 나면요, 이미지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거짓된 삶을 살지 말고 진실한 삶을 사십시오. 정치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뭐 경제 쪽에 있는 사람들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주가 조작, 게임 조작 이런 거 많잖아요. 학력 조작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부끄러움 당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는 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 순간에 돈의 유혹 앞에서 거짓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더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어리석은 선택이었죠. 부끄러운 삶으로 육신의 편안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고생이 되더라도 힘들더라도 진실을 택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불의 편에 서면, 거짓 편에 서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가책을 받아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오신 게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솔직하게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진실을 선택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직이 최선이다. 그 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거짓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실한 성도를 선택하신다고요. 좋아하신다고 말이에요. 결론은 반드시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근데 거짓을 택하면 그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마음이 괴롭고 뒷수습을 해야 되니까 또 힘들겠죠? 결과가 정말로 안 좋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는 나가서 울고 있습니다. 그죠? 통곡하고 있죠.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데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하고 그럽니다. 욕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글로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실감이 안 나죠? 그냥 깡패들이 사람 잡아놓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온갖 욕 다 하잖아요. 오만 팔도 욕을 다 하지 않습니까? 쌍욕을 막 하면서 때리고 침 뱉고 그냥 조직 폭력배들이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렇게 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당하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날이 새서 예수님을 공회로 끌어왔습니다. 끌어와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소문이 막 났다면,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면 너희들이 믿겠냐? 그리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보면 너희들이 답을 하겠냐? 안 하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답을 정해놓고 있지 않냐 이거야.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답을 딱 정해놨잖아. 그런데 무슨 너희들이 이렇게 나에게 질문을 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고 믿겠냐? 내가 물어본다고 답을 하겠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그로라 말씀하시면서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이 사람들의 반응은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말씀하셔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이 성도의 순간이냐 하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거예요. 성도는 달라요. 이 사람들은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활이 나오면 탁 칼로 치듯이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의 화살이 날아올 때 칼로 딱딱 다 쳐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화살을 맞아야지 내가 제대로 되는 건데 다 쳐버려요.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말씀 앞에 섰을 때예요.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때가 진정한 성도로 증명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은 이 설교를 듣는 순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말씀 들은 게 있을 거거든요. 그게 들은 게 있을 건데 그 뭔가를 선택하고 반응을 해야 할 때 이 말씀대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거부해버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어차피 답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답정너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아예 답을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내 답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철학, 내 전통, 내 삶의 방식을 정해놓고 그렇게 사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잖아요. 전해지는데도 자꾸 쳐버려요. 금방 말씀드린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쳐버려요. 내 생각에 딱 맞으면 그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나를 바로 세우라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한테 도움되는 것만, 내 이익만을 채워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부모라면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가만두겠습니까?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그거는. 야단을 쳐서라도 바른 길로 오게 해야지 그게 부모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가치가 충돌되어질 때, 그때가 중요할 때예요. 그때 과연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면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근데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론적으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이 왜곡되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내 생각으로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결론을 보면 결국 나에게 유익이요 내 영혼이 진짜로 잘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같이 생각해 볼 때 나를 위한 거예요. 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이 세상에는 못된 아버지도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당연히 예수님 믿으니까 성도라고 답을 하시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리고 내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진짜 성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그 판단의 순간이 있어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어떤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나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분노하고 힘들 때입니다. 내 의견이 무시당할 때, 죄 없이 비난받을 때, 손해볼 때, 이때 정말 가슴 쓰리거든요. 이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진실과 거짓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진실을 선택하는가? 거짓을 선택하는가? 이거 보면 진짜 성도인가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 세 가지 순간, 또 외에도 여러 순간들이 있겠죠, 그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세 가지 순간을 말씀하셨어요. 아무쪼록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반응, 행동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소리내서 여러분 마음에 한 개로 남는 거 있으면, 알겠죠? 내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